혹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고 읽으시면서 이러신 분들 안 계십니까? 제가 2주 전인가요? 이 본문 다루면서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그때는 25절부터 읽었었는데 약간 본문의 범위를 줄여서 오늘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또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2주 전에 말씀을 들으신 분도 더 좋고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또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이죠. 그죠? 벌써 11월도 이제 9째 날의 마지막 시간, 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며칠 전이었죠. 3일 전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최소한 2주 전의 일 같아요. 참 신기하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최근 며칠간에 뭐 수업 들을 것도 있고 세미나도 간 바람에 좀 바쁘게 살았더니만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번 주일이었네? 지난 주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또 정신없이 지냈구나. 또 감사함을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 오늘 범위와 제목을 정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 며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큰아들이 이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잔치 소리가 들려서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형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그냥 무난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화를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동생이 성경에는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다른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 단 둘뿐인 형제라고 생각해 볼 경우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도 얼른 잔치에 참여해야지, 집에 가서 이렇게 동생을 만나야지라고 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날까요?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결코 잔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죠. 이 아버지가 이 동생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사실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유대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적 생활의 핵심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의 핵심은 일상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냈어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아마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고 또 감사의 물도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느낌은 여느 감사주일보다는 조금 감사하는 마음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참사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국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예전만큼의 막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감사가 넘쳤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진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늘 조건적일 때가 많거든요. 네. 무엇이 잘 되면 감사가 되는데 잘 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제가 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바로 익숙해짐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죠.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져.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뭔가 잘해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해요. 그죠? 고마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해지니까 어떨 때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안 할 때도 있고요. 감사하지만 그게 또 익숙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우리가 감사를 이제 자꾸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몇 번 안 될 때는 그것이 새롭고 이게 내게 기억에 남고 집중시켜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쭉 가죠.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익숙함을 느끼게 되면 그 영역, 그 부분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무감각해지니까요.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신앙인들이 우리 할 때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무감각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을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속된 말로 사회에서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이야기할 때 뭐 대충 건성으로 얘기하면 영혼 없이 대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과 열정 또한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고요. 무감각해지면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과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믿음과 열정이 없어지면 결국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죠? 늘 우리가 그게 막 긴장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좋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편해지고 손에 익는다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해짐은 매너리즘이라고 불리는 법. 그러니까 익숙해짐의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매너리즘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거룩한 것에 대해서도 익숙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 기쁨과 감격의 감사의 찬양을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이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성도로서의 부르심도 이 거룩한 것도 어느덧 익숙해지면 그저 그런 것,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죠. 이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그죠, 예쁘게 잘 지어졌을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제 이렇게 짓기 전에 다른 교회 건물 이렇게 사용할 때부터 계셨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예배당 딱 짓고 들어왔을 때 엄청난 감격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셨을 거예요. 이 예쁘고 이렇게 잘 지어놓은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요? 익숙하니까. 늘 오는, 그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고,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도 오고, 그죠? 새벽을 오시는 분도 있고, 너무 자주 보니까 그저 그런.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늘 앉던 자리에 앉으시죠, 그죠? 그게 익숙하고 좋으니까 편하니까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당연히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막 때로는 막 기분이 안 좋죠. 저거 내 자리인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 이 거룩한 이 예배당도 익숙해지면 전혀 감사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성 훈련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가 이곳에 드린 예배, 그죠? 우리 주영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린 예배와 찬양, 기도, 말씀 묵상, 금식 이런 것들도 처음 할 때는 물론 이게 생소하고 낯설고 힘들고 익히는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좋은 의미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유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데 그게 또 어느 단계를 또 지나가면 부정적인 의미에 익숙해짐이 있어서 전혀 감사가 없고 그저 그냥 아무런 기쁨 없이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죠. 진짜 몸은 와 있어요. 늘 습관적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하나님의 신비에도 익숙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돼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보면 참 이렇게 이쁜 꽃들도 받고 다 지고 이제 막 단풍도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서 참 노랗고 빨갛고 이쁘구나, 하나님의 이 손길이 다 담겨 있구나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이것들이 계속 보면 어느샌가 그죠? 오늘도 그냥 이번 올해도 단풍이 들었구나라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임재의 그 경험 또한, 그 신비 또한 어느덧 익숙해져서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점점 무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그죠?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저 그렇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용실에 가라. 그죠?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새 차 사면 기분이 좋아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좀 아쉽네요. 그죠? 또 결혼이 한 달밖에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공감하신 분들은 뭐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죠? 좋은 집에 들어가면 처음 내 집 장만한다면 굉장히 기쁘고요. 또 뭐 내 집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좋은 집, 새 집에 들어가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기분 좋고 행복하고 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죠.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도 그냥 무덤덤해져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분 좋은 느낌이 그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숙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해야 돼요. 늘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매번 반복되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드려요. 그리고 또 기독교는 우리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그죠? 매년마다 성탄절이 와요. 추수감사절이 와요. 그죠? 부활절이 매년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분이 절기를 좀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교육하려면 절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그때 제가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 할 때였는데 중고등부 부장님이 지겹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재요. 딴 거 하재요. 제가 들으면서 물론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50대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겹겠죠.
한 50년 했는 거 아니에요? 50년. 그러니까 지겨울 텐데 우리 아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육이고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하고 지겨우니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그 매번 반복되는 1년을 주기로 일주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그것들 속에서 새로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하는 거는 거기서 거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뭐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죠? 밥을 해 주시잖아요. 매번 새로운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늘 하던 거 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죠? 가족이 남편이 자녀가 또 뭐 부모님이 그거를 맛있게 안 먹어주고 막 투정하고 그러면 해줄 마음이 안 생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매번 똑같은 것 가운데서 그걸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내가 새로움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자체가 뭔가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아니 새로워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곧 익숙해지거든요. 새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의 문제와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하면 띄워주시겠어요?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 첫째 아들에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계속해서 누려왔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동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유익이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이 된 그 동생만 좋은 것을 경험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할 때가 있어요. 늘 드리는 예배, 매번 반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유익이 되고 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모든 것들은 점점 낡아지기 마련이에요. 그죠? 피조물들은 다 낡아지고 망가지고 무질서로 나아가요. 물리학의 법칙에서도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팽창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 곳에서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을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경험하는 것, 또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늘 새로워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아버지시거든요. 창조라는 건 없던 것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흉내내는 것뿐이죠. 모방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것들을 흉내내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던 것도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로 조직화하고 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거기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에 머물렀으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은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그때 또 아버지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저것을 허락하셨지? 이 낭비를 왜 하시지? 저 분명히 아들 동생이 다 없애버릴 텐데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의 선택과 판단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었다. 잘못된 행동이었다. 잘못된 허락이었다.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아버지의 판단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쌓여왔던 거죠. 하루 이틀 쌓였던 것들이 결국 마침내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에 말미암아 폭발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맞다라고 반응을 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을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라고 내 판단에 그것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건의 때문에 하더라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불평과 원망이 있겠죠. 뭐 이런 걸 시켜? 왜 이런 걸 하라 그러지? 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신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더 낫다라는, 더 옳다, 더 좋다라는 그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막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돼요. 어쩌면 그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죠. 원망과 불평은 결국 믿음을 깎아버리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함께할 수 없거든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감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감사는 자리할 공간이 없어져요. 원망과 불평과 감사는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 내 안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상처와 원망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기로 나는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생겨났다가 아니에요. 감사하기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의도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극히 동물적인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뭐 우리에게 주어지면 만족하고 없으면 불만족하고, 그거 사실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물들 배부르게 하고 뭐 이렇게 살 공간이 있으면 동물들 아마 행복할걸요? 없으면 막 힘들어하고 괴로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러한 점이라는 거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첫째 아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죠? 저라도 뭐 상황적으로 동생이 왔을 때 이렇게 잔치 벌어주면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주인집 아들이니까, 주인집의 장남이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종에게 막 뭐라고 막 원망과 불평의 말을 터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터뜨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왜 감사하지 못했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도 누렸지 않냐? 넌 그것도 모르냐? 너는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모르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니까 다 내게 네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큰아들이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맞으러 나갔던 거죠.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고 흥겨움에 있다가 아들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왜요? 신뢰하지 못하는 아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신뢰야말로 아버지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하신다는 깊은 마음의 확신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확실하게 믿어줘야 돌아올 수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깊은 마음에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이 말로는 이렇게 하죠.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하신다라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신뢰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신뢰와 감사의 훈련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제거해버리고 천국 잔치 석상에서 자기 옆자리에 나를 앉히시기를 열렬히 바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신뢰와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신뢰와 감사가 있어야지만 아버지께 올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벌이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뭐 늘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사절기가 사실 2번이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주일.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감사주일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2번씩이나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은 감사의 훈련이란 차원도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잠식당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해 버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훈련하고 감사와 신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와 신뢰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요.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신뢰와 감사가 그 장애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께 나오게 됨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갈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 잔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가는 천국 잔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된 천국 잔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그 시작된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왜 없겠어요, 그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의 입술에도 원망과 불평의 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한다면 저는 설교할 거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함께 우리 신뢰와 감사의 길을 가자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감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천국 잔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